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일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항바를 디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주께서 홍해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홍해가 있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시고 마른 땅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만들고요, 그게 또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물을 덮어버려서 애국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숨을 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라고요, 또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일도 또 그들이 또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가 떨어지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누리면서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큰 이적을 경험하면서도요, 3일 후에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 때는, 기적을 맛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출애굽한 그 출애굽 백성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을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며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이 우리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출애굽의 그 백성들하고 모습하고 똑같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고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 줄 때는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감사를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편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흐르는 그 땅을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요,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 그래서 그들이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 어떤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도착하고 있냐면 요단강 앞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에게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리 수확기에 있어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보리 수확기에는 엄청난 물이 흘려서 물이 그 요단강을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발만 갖다 대면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디딥니다. 발을 디디니까 발이 물에 잠기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치버리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시련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기회라는 거예요. 시련.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근위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물이 흘러넘치는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근위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시험인 거예요. 볼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심정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를 넘어가면 여호수아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기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련은 바로 영광의 기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련의 이면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시련이 왔다 해가지고 초조해하고 불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면요, 내가 겪는 지금 이 시련에 보다 엄청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에 관련해서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은, 현재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서 받는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 요단이라는 시련의 강을 믿음으로 이래 넘어얻는 여호수아가, 그가 살아생전까지, 그가 살아있는 그 동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시련 속에 숨어있는, 시련 속에 묻어져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에 이르거든 그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간이라서 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물로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그 명령은요, 그 요단강은요, 우리가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장구를 치고 놀고 하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고 죽음이 또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발이 강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중지되어 끊어졌다고 합니다.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끊어져서 강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이적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발이 강에 조금 젖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차게 내려오던 그 물이 중지된다는 거, 중지되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끊겨졌다는 거요, 얼마나 이적이고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발을 디디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물이 중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면 질수록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또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얕은 물가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얕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파도가 음모해놓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해놓은 파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앗아갈 수 있는 그 큰 파도를 없애주지 않고요, 우리가 밟고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밟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파도가 치는 강물을 밟고 들어가라는 것처럼 우리를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세상에는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사리고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과 유혹과 그 우리를 넘어뜨리게 위해서 숨어있는 것들을 없애주지 않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내 삶 속에 내 삶의 터전 그 세상에는 물론 유혹이 있고 또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들어가라,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그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요, 이기게 하시는 거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거나 침묵하시거나 또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창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 위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좌를 세우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요단강의 물에 죽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하지 않는 거예요. 패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것 대신에 물이 중재하는 거예요. 물이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해서 끊어지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라도 공고라도 핍박이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라도 적신이라도 위협이라도 큰 위협이 닥쳐와도 큰 칼이 나를 겨누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도 경험해요. 때로는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을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정말 절벽 위에, 절벽 끝에 서 있을 때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가장 많이 겪은, 그런 것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엄청난 여러 번 절벽 위에, 절벽 끝에 서일 때도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라 할 때까지 밀려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위에까지 서 있게 하고 또 끝까지 밀리고 그 상황 마지막 때까지 밀리고 하는 것도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배랑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나를 배랑에 넘어뜨리고 도저히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대적들이 의해서 바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때문에 잡혀서 어디에 떨어지냐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그 사자들은요 굶주려서 먹잇감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뭐 하나 그러니까 거스름 하나 안 묻도록 해가지고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런 배랑에 떨어뜨린 것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만든 것은, 불못불에 떨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고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구의 군사가 있다? 사울의 군사들이 있어요. 나라는 사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군사들은 사울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군사들이 있어 사망의 엄청난 꼴짝인 거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 것은 바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혹시라도 또 다윗이 고백한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성도보다 앞서 행하시는 선행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리 추수 시기므로 요단강은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과 공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들어보내서 그 죽음의 위험과 공포를,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다 제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들어보내서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다 물리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행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섬기고 우리가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적자, 요단물의 적자 어떻게 된다면 물이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적셔지니까 잠기니까 그렇게 엄청난 물이 내려오던 물이요 중주해버리는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큰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물발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겁을 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강으로 이 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래 온전한 믿음이, 제사장들의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백부장의 종의 치유, 또 헬류증의 앓은 여인의 치유,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 악한 귀신들의 딸의 치유, 이런 것 다 믿음에서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받는 거요. 그 백부장의 가정에 있는 종이 악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백부장께서 자기 종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내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밑에, 백부장 밑에 여러 종들이 있대요. 여러 종들인데 그들을 이리로 오라면 오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해라면 하고 저것을 해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나의 종의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백부장의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종을 고칩니다. 헬루증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그 헬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 다닙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 헬루증이 들어갔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12년 동안 아무 데서도 고치도 못하는 그 헬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헬루증이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잡으니까 헬루증이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헬루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헬루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온다니까요, 뛰어나갑니다.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 여인을요, 완전히 저 밑에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데까지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취급하냐면 개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 여인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요,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다 가져가고, 부스러기의 은혜,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과 이적과 기적은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요, 성도들요, 대단한 성도들 많아요. 어떤 성도들이 많냐면요, 이적과 기적은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이적이지 기적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요, 구약의 시대 때도 살아계셨고 초대교회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안 보인다면요, 그것은 내 믿음에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도저히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 능력을 많이 행하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이것처럼 이적과 기적은 우리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것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구름에 탁 것을, 구름에 있는 것을 탁 사진 찍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가시멜 여관을 쓴 것이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다,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나타나가지고 자신에게만 나타난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게 해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꿈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만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더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3일 동안 죽었다면서, 죽어가 깨어났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3일 동안 어디에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 가서 누가 있고 보고 지옥에 가서 누가 있고 보고, 이 큰 교회 목사인데 지옥에 저 밑에 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천국에 가고 지옥에 보게 오게 한 것도 그렇게 했다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나를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본을 보이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줬지, 자기가 군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큰 이적과 기적,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또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있는 이적과 기적, 능력,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이곳이 족하다, 이렇게 하면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물, 나를 삼킬 정도로 휘몰아쳐서 내려오는 그 물결을요 중지시켜 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